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 나라가 맞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두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졌다 한숨을 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됐다고 기뻐서 춤을 추고, 이거 한 나라면 그럴 수가 없죠. 이미 국민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지 넷으로 갈라져 있는지 열로 갈라져 있는지,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갈라져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니, 목사들의 우선은 민족을 떠나서 평화를 떠나서 인권을 떠나서 먼저가, 우리가 목사 된 게 인권 목사, 평화 목사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목사면은 자기네 신앙이 먼저인데, 어떤 목사들은 우리 민족끼리가 우선이에요. 어떤 목사들은 인권, 그것도 대한민국의 인권을 얘기하면 모르는데 이상한 인권만, 동성연애 아니, 대통령의 인권, 여러분 옛날에 지존파 생각나시죠? 네. 부자들 때문이다. 이 젊은 애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젊은 애들이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부자들, 그때 가장 좋은 차가 그랜저였습니다. 그랜저, 옛날형 그랜저, 탱크 같은 거. 그거 지나가는 놈이면 무조건 부자다 해갖고 차 앞에다 세워서 잡아갖고 죽이고 안매장하고, 심지어는 그 다리를 잘라서 구워서 고기를 먹고. 근데 그런 사람들 재판받을 때 얼굴 다 가려줬어요. 모자이크 처리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설령 죄를 졌다 해도 죄인도, 지존파의 죄인들도 보호받을 인권이 있듯이 우리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죄가 있다 그래도 보호받을 인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 유일하게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에서 한 여성이, 개인으로서 한 여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인권유리를 당하는데, 그 여성가족부란 인간들이 한마디도 부르짖지 않고 대통령의 죄인 이전에 한 인권을 이렇게 말살해버리면서 야, 그거 잘됐다고 하는,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까? 저는 선거를 정말 어떻게 할 데가 없어서 우리 부부가 우리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미통당 저는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왜? 그동안 탄핵 과정이나 공천 과정이나 태극기 민심을 품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정말 열불이 나서 이런 정당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 전서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미통당이나 보수 진보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소망. 그래, 1000만, 1200만, 200만 깎아서 1000만에서 또 200만 깎아서 800만만 된다 해도 800만 하나님 당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원이 여당, 야당, 보수, 진보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 내가 배운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요번에 어떤 선택을 해야 어느 당이 좋아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청와대도 있고 여당 야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도 선거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꼬락서니가 좋은 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기독교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데 분노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을 동조하는, 정말 성경에는 모든 것 다 참으라고 안 했어요. 분을 낼 때는 분을 내야 돼요. 울분, 의분이란 게 있잖아요. 의분. 윤봉창 의사, 또 기무사 사령관 했던 이재수, 이런 분들은 의거예요. 의거. 그냥 자살이 아니에요. 울분이 일어나서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오늘 또 오다가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장군이 F-35 그거 한국에 도입하는데 그거 잘못 올바른 얘기 썼다가 이 정권에게 얼마나 두드러 맞아서 감사원에서 불리고 한 사람을 막 정말 정신병자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신문 기사를 하나 올려준 거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복지 파퓰리즘을 하는데 뭐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똑같이 복지 파퓰리즘 했죠. 얼마 주겠다. 뭐 추가 경전 예산안 50억 쓰자. 뭐 50만 원씩 주자. 똑같은 놈들입니다. 뭐가 달라요? 복지 포퓰리즘 이외에 우리의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할 만한 공약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들을 반드시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때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릴 것인가. 이런 안보의 위기에, 이런 외교의 위기에 이놈들을 찍어주면 어떻게 살려주겠다. 우리 가슴 벌렁벌렁하게 한 거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도 가슴도 안 움직이는데 젊은 애들이 미쳤다고 찍어줍니까? 이놈들이 9조 7천억 원인가? 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이제 돈을 뭐 집집마다 한 1,400만 가구 풀어준다는데 뭐 심지어는 한 집에 100만 원씩 다 주겠다. 이 이인영이라는 작자가 고민정이라 하는 이 여자를 후원하면서 이 사람을 찍어주면 우리 당에서 앞장서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이런 거 이건 공약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엄연히 있는 예산에 다 힘든데 그 예산 가운데 다른 거 깎는 건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국방 예산을 37.6%를 깎아서, 여러분 아무리 할 게 없어도요, 뭐 씨감자나 이 씨앗으로 쓸 거는 그건 뭐 굶어요 그냥. 왜? 그거 안 하면 1년 동안 농사를 못 지니까. 근데 그 씨감자를 먹고 벽시 뿌릴 거를 먹지는 않거든요. 미치지 않은 이상. 아니 지금 북한이 우리를 지금 먹으려고 낼름낼름하고,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얘네의 지금 생화학 무기는요 세계 1위입니다. 탄저균 하나 그저 한 두 사람이 와갖고 남한강 북한강에 슬쩍 던져놓고 가면 서울 시내 500만 800만은 순식간에 날립니다. 탄저균 하나 갖고. 지금 북한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뭐 이거 갖고 돈 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됩니까? 차라리 처음서부터 중국에 딱 맞고 들어오지. 아니 몽고 다른 나라들 보세요. 몇백 명밖에 안 되자. 죽은 사람도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몇 명밖에 안 죽어서, 네 가족 뒤지고 나서도 몇 명밖에 안 죽어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10,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생겼어요. 200명이 넘는, 지금 세월호 6년째 써먹는데 앞으로 이거 갖다가요, 이 현 정권 아마 지금 중국에도 달라붙어서 20조 30조짜리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정권 세월호처럼 이것 때문에 죽어간 그 무고한 시민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 국고 손실했다고 이 정권하고 담당자들 소송 제기할 겁니다. 지금 벌써 중국을 상대로 했잖아요. 월드피스 연합의 안 대표는 지금 문재인, 시진핑, WHO 세계 벌써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나라를 이렇게 난리지경 만들어 놓고 뭐 국방 예산 37.6%,
F-35 살 거 밀어갖고 3천억 뚝 뛰어왔어요. 해상 작전 헬기 2천억 뚝 뛰어왔습니다. 이지스함 1,000억 뚝 뛰어왔어요. 그리고 공무원 연차 수당 3,900억 하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연차 수당 안 가서 돈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 그냥 다 뜯어다가 지 마음대로 준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방이 지금 뭐 안보가 다 무너져서 난리 직전인데 8개, 9개 얘기하다가 65개. 지금 작년에 65개인데 지금은 거의 한 90개, 100개 될 거예요. 핵무기가. 저렇게 갖고 있어서 국방 예산을 더 써도 지금 모자라는데 국방 예산의 40%에 가까운 것을 뜯어다가 돈을 준다고요? 이건 정말 미친 인간들입니다. 여기에 야당이라 하는 작자들도 이런 개념 없는 짓을 하면은 거기에 반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뭐 우리도 돈 풀겠다. 잘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잘 됐어요. 아주 쫄딱 더 쫄딱 망해야 되는데 덜 쫄딱 망한 것 같아요. 좀 격한 말인 것 같지만요. 너무 우리가 휴머니즘에 쏠렸습니다. 지금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거기 방백에는요. 정당 정치인 다 들어가요. 근데 왜 아직도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마저 그거 다 버리고 그저 정당. 아니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하는데 뭐 하늘이 무너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황교안이 뭐 사태가 아니 황교안이가 우리나라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저 사람 만약에 이런 개념 없는 짓 하는데 대권 주자 해갖고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유 천만다행이죠. 저는 이미 황교안을 여러분들 아는 거 100배 이상으로 황교안을 알아서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를 탄핵 전서부터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조직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황교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합격 점수를 못 받았는데 대안이 없지 않느냐. 대안이 없기는 무슨 대안이 없어요. 광화문에만 가도 그보다 나은 사람들이 10명 이상 되는데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언제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생각들이 거기에만 머무니까 쫄딱 망해서 멘붕. 뭐 보나마나 벌써 뻔한데 뭘 멘붕입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읽고 또다시 의지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국가의 국방 예산을 40%나 깎아서 국민들에게 흥청망청 나눠주는 포퓰리즘으로 하는 나라는요. 이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망합니다. 몇 년이 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두 가지 죄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 해방죄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어떻게 해방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것은 용서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이나 오는 세상에서 이거는요. 성령 모독, 성령 해방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죠. 이건 성경에서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인영이란 작자. 정말 막 열불이 납니다. 이런 인간을 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하면 이런 교회는 100만 명이 되건 1000만 명이 되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인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번에 이거 결과 뻔히 알죠? 부정선거? 여러분 LG U+가 사전선거에 여러 입찰도 아니고 단독으로 입찰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안 가십니까? LG U+는요. 거기 파웨이를 깔아서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해를 했는데 지금 뭐 마스크 받으러 갔다가 아이디 어디 낸 거, 그 다음에 요번에 LG U+에 파웨이가 깔렸기 때문에 파웨이 안은요 백도라는 게 깔려갖고 72시간 내에 전 세계에 파웨이를 쓰는 모든 정보는 중국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요번에 초유의 사태로 뭐 한 27%가 사전선거를 했다고 그러죠. 그거 아무리 떠들어도요
1위, 2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사전선거 하나 적당하게 요리하며 장난치면은 우리나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만 해달라, 통합만 해주면 우리가 이긴다? 미친, 아이고 정말 이게 선거 전략입니까? 그런 애들이 모여서 동네 병정놀이를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당을 믿고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교회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때면은 전 교회가 금식기도 하자고 선포해야. 저는 막 이영훈 목사에게 지금 막 열불이 나는 거야. 이 인간이 가짜 쇼한 거 아니야? 광화문에 와서 부목사와 장로 보내갖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정권이 우리를 협박을 해서 우리가 북한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갔다. 그러면 그 후속타가 나와야 저 교회가 정말 목숨 내고 배째라 하고 싸우는구나. 우리도 싸울 테니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나오십시오. 정광훈 목사 하나에게 왜 맡깁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게요. 정광훈 목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황교안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도록 놔두면은 그건 놔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제가 몇몇 리더들에게 요즘에 자주 만나는데 가보니까 이 양반이 다 장악하려고 그러더라. 뭐 자유일보서부터 그래. 아니 그걸 가만 놔두십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저 뒤집어 놓습니다. 계시 받았어? 나 같은 목사인데 나 그 계시 안 왔는데? 그런 헛소리 하면은 헛소리 샷더 마우스업 시킬 정도로 아들뻘 되는 놈에게 왜 못합니까? 이 사람도 막가파로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가만히 놔두면요. 가만히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동조자입니다. 공범이에요. 공범이에요. 왜? 한 번 못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못하면 안 하고 아니면 싸움이라도 해서 그 사람이 n분의 1로 내려오도록 하면은 지금 이런 사태 안 당하잖아요.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밉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누구 때문이다? 뭐 누구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비겁한 사람들 때문이지. 한국 교회가 제가 기도문을 한 뼘짜리 기도문을 쭉 이렇게 아는 분들에게 돌렸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아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해답이에요.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그 복을 주지요.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그릇 안에 나만 의지해라. 니네가 언제 니네 잘나서 세상적으로 숫자 많아서 이스라엘이 된 적이 있냐. 그러나 나만 믿고 내 빅만 믿었을 때 너에게 승리가 왔다. 그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승리 법칙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왜 우리의 승리 법칙을 미통당이 통합만 하면 된다. 조금만 다른 생각만 하면 이걸 분열 세력. 뭘 분열 세력이라고 해요. 저는 이번에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놈들이 개념 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통일당 그 당 제가 좋아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면도 있고. 그러나 그게 분열 세력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 이념까지 빼버리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기독당에서는 자유를 지키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확실한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정책적으로 해서 같이 협약할 건 하면은 돼요. 요번에 한 3, 4명, 5명 됐다면은 조원진 하나로도 목소리를 내는데 거기서 3명, 5명 되면은 그것이 미래통합당하고 뭐 싸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은 미래통합당을 찍지만은 비례 후보는 기독자유당을 찍으십시오.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아예 강하게 막 푸시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전광훈 목사 하나 미운 거하고 이 시대에 뭐가 옳은가가 먼저 생각해야 돼. 전광훈 목사 실수 알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나와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분이 잘한 거 한 가지 있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놈들은 그거 얘기도 못해요. 그거 당당하게 얘기할 줄도 모르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중간 정도 해갖고 하겠다. 이런 비겁한 생각 갖고 이쪽 저쪽에 다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때에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블랙홀에 지금 함몰돼 있죠. 저는 뭐 남들이 많이 죽어가도요, 대가족이 죽어가는 게 우리가 더 애절하잖아요. 지금 저희 딸내미가 메릴랜드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그것도 ICU, 그 중환자만 여는 그쪽 담당이에요. 거기서 근무하는데 2주 전부터 아빠 기도해줘. 지금 여기 환자들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막 가득 차버려갖고요. 어제 그제 코워커 한 명이 걸려버렸어요. 간호원 한 명. 그래서 그 유닛에서 같이 일하던 모든 사람 테스트 다 받고 2주 동안 자가 격리 들어왔는데 제가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역할하느라고 얘네들 클 때 제가 1센트도 대주지 못해서 얘네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돈 벌어갖고 어떻게 그 간호원 됐는데, 그렇다고 나 생명 위협 때문에 간호원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생명이 더 급하면. 근데 사명감이 있어서 환자들 하는데, 이 보낸 방호복을 보니까요, 정말 트럼프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방호복이 우리나라 이 바깥에서 하는 1,000원짜리 우이 있죠? 우이 비닐로 여기만 가린 거, 거기에다가 여기다 뭐 이렇게 가렸더라고요. 그 뭐 여기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걸 간호복으로 그 환자들을 다루라고? 안 걸릴 수 있습니까? 그래, 너는 테스트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네거티브로 나왔대. 아휴, 그래도 그나마 한숨인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메릴랜드주에 저는 매일매일 지금 봅니다. 하루에 전 세계 현황, 미국이 얼마인가.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숫자가요, 오늘 지나면 한국전에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매일 한국, 미국, 메릴랜드, 일본 중요 나라 숫자들 파악하면서 어떻게 돼가나. 막 지금 이게 다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과 저 같은. 지금 메릴랜드가 오늘 지나면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늘어나니까 아마 38,000명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이건 전쟁이 일어나서 총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근데 이상한 것은 미국에서 차이나타운을 다 클로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이미 이거를 세균전쟁으로, 이놈들 우한 폐렴으로 우한에서 춘절을 통해서 1,000만을 전국으로 퍼지게 했고 그 중에 650만 외국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600만이 나왔는데 어느 놈들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게 점점 밝혀질 겁니다. 어쨌건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지금 200만 명 이상이 210만 명 세계적으로 걸렸고 14만 명 죽었는데 그 중에 미국이 65만이 어저께 밤 12시에, 그 다음에 32,700명이 어제 12시에 죽었습니다. 메릴랜드 1,784명, 죽은 사람 392명. 메릴랜드는요, 유미 호건이라는 김유미 집사가, 제 아는 친구 목사, 우리 이 양반이 혼자서 수십 년 살다가 재혼한 게 호건 지금 주지사, 전국 주지사협회 회장인데 그분의 부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한국에 덕을 입어서요, 초창기서부터 그래도 진단키트를 많이 받아들여서 혜택을 받는데도 메릴랜드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뉴욕하고 뉴저지는요, 이건 정말 지옥입니다. 죽은 사람이 뭐 너무 많아갖고 즐비해서 시체를 둘 데가 없어서 냉동 창고 트럭을 그냥 파킹장에 다 실어놓고 그 트럭도 모자라니까 그냥 비닐백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뉴욕 맨하탄의 무인도 섬에다 갖다 가매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근데 일본에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감염자의 77%가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를 얘기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터지면은요, 미국 쪼간이 나지 않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도 지금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3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은 이미 이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조사를 못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 양심선언이 툭툭 나오니까. 그래도 워낙 빨리 이걸 잘해서 굉장히 줄어드는 게 이번 선거에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구나. 다른 나라는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쫓겨날 입장인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칭찬하고 매스컴에서 난리 떨었기 때문에 완전 프리미엄, 코로나 바이러스의 프리미엄을 얻어서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여기에 다 묻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우리 보수가 다시 힘을 얻을 정도로 환경이 허락을 해주질 않았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의 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게 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노동당보다 더 높은 당이 생겼다는 거 이미 들어보셨죠? 무슨 당이요? 지금 요번에 태영공사 58대 38로 아주 현격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야, 우리도 여기서 총살당하지 말고 남한에 가서 국회의원 되고 대접받자. 온 지 3년 사이에 재산이 18억 원이 통계가 됐습니다. 물론 강연도 말하고 책도 많이 쓰고 또 중간에 갖고 들어온 돈도 있지만은 요번에 이렇게 잘하면 탈북자도 남한에서 살 수 있다. 강남에 가서 그걸 오히려 부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엘리트들이 난리예요. 비례대표도 아니고 국민에게 선택,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강남에서 선택을 받아. 이거는요 미통당 200명 돼도 제일 관심 없어요. 근데 탈북자가 당선이 됐다 하는 게 지금 더 그런데다가 지금 남북통일당 요번에 표는 아주 작게 밖에 얻질 못했지만은요, 저는 거기에 소망을 갖고 제가 미래통합당에 버린 미련을 그쪽에 지금 쏟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안 하니까 3만 5천 개의 핵폭탄이 목숨을 걸면은 세상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MT를 가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젠 NGO가 정치 단체가 됐을 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남북통일당만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라.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요 거기에 무지무지한 스트레스를 받고 요번에 지성호 비례대표 됐죠. 또 태영호 공사가 선택받아갖고 국회의원 됐죠. 이거는 지금 북한 정권을 흔들고 남북통일당에서 당 창당 행사할 때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북한의 노동 땅증을 다 불태워버리고 남한의 남북통일당의 지하 당원으로 가입하십시오. 당원에 가입한 사람들이 지금 여럿이에요. 여러분 이건 멋지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그럼요. 우리 당이 지금 북한의 우리 남북통일당은요 북한에도 당원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통합당 저 별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서워하는 당이 바로 남북통일당도 무서워하지만 더 무서워하는 게 이번에 장마당이거든요. 장마당. 왜? 15년 20년 동안 배급이 중단돼. 이내는 우상화 무너졌죠. 그 다음에 배급 무너졌죠. 경제 붕괴됐죠. 마지막 요 김정은 정권만 하나 붕괴되면 되는데 이거를 돕는 남한의 빨대 꽂은 정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지요. 이게 이미 다 여기까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근데 거기다 빨대 꽂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식물인간을 그냥 남한에 빨대 꽂고 이제 뽑아먹을 돈 다 뽑아먹었기 때문에 소대가리 취급하는 거예요. 왜? 여지껏 한 거 다 해갖고 지금 약점이 잡혀서 갖다 바친 거 이거 불면은 이거 날아나거든요. 얼마나 많이 중국에 갖다 바친 거 북한에 갖다 바친 거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때 8조 2천억 갖다 줬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다 나오겠죠. 이게 얼마를 갖다 줬는지. 남북 정상회담 한 번 하는데 쟤네가 뭐 요구했습니까? 8천억 요구했잖아요. 그럼 얘네가 얼마를 갖다 줬는지 몰라요. 국정원 돈, 뭐 전직 국정원장이 조금 이렇게 한 것 같다 하는데 그거에 10배, 100배 돈 되는 돈 갖다 바쳤는데 뭘 빨대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모든 거 중단했던 치적사업 전국에 15개 치적사업을 동시에 진행시킨 게 바로 이 정권 들어서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희한한 현상입니다. 근데 장마당보다 지금 우리나라 또 이 두 가지 블랙홀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블랙홀, 두 번째는 선거 4.15 총선의 블랙홀. 근데 얘네는 4.15 총선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수 꼴통들은 그저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얘네는 데모하면 데모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진행시키고 착착착착 이걸 진행시키는데 우리는 통합 실컷 해봐. 얘네는 지금 우리보다 5수 10수 앞을 보면서 진행을 착착 왜?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보수를 불태우겠다 하고 그거를 다 보여줬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다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작전으로 어떻게 만약에 지면은 이기면 어떻게 하겠다가 대안이 착착착 나와야 되잖아요. 저기서 뭘 내놓습니까? 지난번 선거 3번 졌을 때 왜 보수가 3번 졌는가가 여의도 연구소에서 백서도 안 나왔어요. 아니 게임에서 졌는데 그 다음 게임 할 때 월남하고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월남에 3대0으로 축구 졌다 하면은 왜 졌는가 분석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 3번 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 그 행사를 한번 만들었길래 마련이지 왜 우리가 졌다. 일부에서 개인들이 연구했는데요. 당에서 그거 발표하지 못하게 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당이 요번에 왜 졌는가? 여러분 태극기 운동에 3년 나온 분 보고 논평 쓰라면요. 그런 정확한 논평 쓸 사람 10,000명도 넘어요. 근데도 저기서 안 내놓잖아요. 그런 데를 우리가 왜 찍어줘야 됩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나라 파급력이 익혀봤자 지금 10,000명이에요. 진정돼 갖고 있는데 요번에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요번에 봤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옛날에 열린 우리당이 노무현이 말기에 너무 못하니까 그때 생긴 말이 열린 우리당만 아니면 개나 새나 나와도 다 된다라고 해갖고 그때 이명박이 대통령 됐고 그때 한국당 당선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교해 볼 때 지금 정권은 경제, 안보, 외교 어느 면에서 볼 때 아니 이런 당을 지지한다는 인간은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호재의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터졌는데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요. 그런 대표 선수들은 나가도 안 되고 지원해줘도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종북 바이러스는 개념 없는 미래통합당 정도가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네 내부 침투한 것도 이번에도 또 들어왔잖아요. 주사파에서 전향한 척하면서 나라의 위기 때마다 깐족깐족하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인지. 그놈들이 들어와서 황교안 옆에 어드바이저 중에 김현장이라는 인간이 어드바이저를 한다? 저는 한번 제가 5.18 문제로 이놈을 한번 만나서 대면을 좀 하고 싶어요. 공개 토론하자. 그놈이 5.18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 만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어느 순간인가 보수로 전향을 해서 황교안의 상당한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는 이상 이 사람 갈 길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때에 이제는 꿈 좀 깨십시다. 제가 우리 박상원 회장님한테도 쫓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 많이 얘기했죠. 제가 4월 15일까지 참았습니다. 제가 SNS 통해서도. 왜?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얘기해봤자 헛거예요. 근데 지금은 쫄딱폭 망해서 거기를 더 이상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찾거든요. 이제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교연합이나 대수장이나 벌써 재작년서부터 정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단체입니다. 태극기 흔동으로 아스팔트 보수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쟤네들이 아스팔트에서만 다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다 하려고 그래요. 천술 전략도 없는데. 이제는 한 가지 방법이요. 이제는 그래도 국지국지간 단체 1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10개 이상 되는 단체가요. 이제는 NGO도 아니고 그저 띵크탱크로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이 바로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보수가 완전 멘붕해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뭐 다 나가고 거기다 워러게이트 사건까지 터져서 정말 보수는 완전 우리나라를 좀먹는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다 하는데, 그때 에드윈 퓨러라는 젊은 국회의원 보좌관 하던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이런 따까리 하고 소망이 없다 해서 국회 보좌관 다 때려치고 어디서 돈줄을 얻을까 해서 맥주 회사, 푸어 맥주 회사라는 데 가서 우리가 국가를 다시 살리겠다. 우리 미국의 정신이 뭔가. 그래서 거기서 따온 말이 헤리티지거든요. 우리의 유산이 뭔가. 헤리티지. 그래서 거기서 우리 미국의 정신이 뭔가 연구하자. 그거 했더니 뜻을 같이 하는 애들이 13명 젊은 애들이 나왔어요. 자기네끼리 글 쓰고 스타디 그룹 만들고 그거를 국민운동을 펼치다가 그게 300명이 넘는 지금의 지난 50년 동안의 보수의 가치, 보수의 교육, 보수의 정신, 정치, 그 다음에 안보, 국방 중요한 거를 거기서 연구해서 그 연구집을 다 주면은 정치인들은 그걸 갖다 썼고, 지난 50년 동안에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정책이 65%가 공화당에서 정책으로 다 입안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꿈 버리세요. 예? 그만큼 고생하셨으면요, 그 고생을 이리 처음서부터 헤리티지 재단처럼 되진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실력들이 쌓였잖아요. 얼마나 이 탄핵 사태를 통해서 공부들 많이 해갖고요, 실력자들이 즐비합니다. 한 사람도 귀한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연구하다 보면 얼마나 좋은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를 저 자유통일 미래통합당에서 무슨 정책을 내놔요? 걔네 너 안보 정책 하나 내놔봐. 경제 정책 하나 내놔봐. 지금 고교연합 같은 경우는요, 별의별 회장 사장님들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렇게 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하겠다. 아마 한두 달이면 좋은 정책 나올 겁니다. 근데 왜 남이 미통당 들어가서 이 태극기 만들고 스스로 어느 정당의 따까리로 전락을 해버립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데면 저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짐 싸고 미국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는 시작이 왜? 더 이상 미래통합당의 미련을 안 두게 됐으니까. 저는 그래서 미래통합당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거기 하나만 믿어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마침표 찍어요. 마침표. 쉼표 찍지 말고 마침표. 이제는 고대 트루스 포럼 띵크탱크 하세요. 파이팅. 예? 파이팅. 하시고 그게 이루어지면요, 그 하나하나가 정당보다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방송 하나로 해보세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좋은 분들 모여다가 세미나하고 강연하고 젊은이들에게 먹혀, 맨날 우리 같은 꼰대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왜 세상이 돌아가는가 먹혀 들어갈 전략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는 게 전 세계 나갑니까? 광화문에 있는 20만도 안 되는 이 보수 꼴통 태극기 세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밖에. 그래서 지금은 무궁무진합니다. SNS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교인이면은 정말 교인답게 우리가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용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보다 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게 종북 주사파 세력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요, 적당하게 화해다 평화다가 아니에요. 죽여야 된다. 왜? 우리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6.25 때도 전쟁에 예배를 중지하지 않았는데 룸사롱에 남녀 껴안고 술 처먹는 데는 그거 맘대로 허락해주고 2m 3m 떠서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해요. 이게 교회가 문제입니까? 광화문에 5호선 9호선 타고 가보세요. 1m도 안 되게 사람이 밀착됐는데 그러면 이거 여기 어떻게 할 거야? 교회보다 위험이 더 많은데 확산될 위험이 있다면 지하철, 그 다음에 사람 모이는 장소 다 철폐해야지 왜 하필 교회만 유독 타겟으로 삼아서 거기 반대하면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걸로 일반 사람들에게 교인들에 대한 반감만 심어주잖아요. 그러다가 룸사롱에서 요번에 수백 명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 선거에서 써먹을 줄도 모르더라고요. 병신 같은 것들이. 정말. 그래 저희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넘어질 만큼 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게 어느 정당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몇 석 더 얻는다고 이미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심지어 언론까지 다 잡았는데 몇 석 더 얻는 게 뭘 하겠습니까? 지금 안 돼요, 게임이.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싸움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싸움의 방법을. 이제는 대강대강이 아니라 죽고 살기로.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는 주사파, 종북.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지금 수십 프로를 먹어 들어갔는데 보균자가 알고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면 모르는데 이거는요, 사람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매스컴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다 좀 먹어 들어가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저 자유한국당이 이 바이러스를 해결한다고요? 어린 밤토라치 없습니다. 자기네 당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바이러스 보균자인지도 모르는 당이 무슨 어떻게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를 이깁니까?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더 이상 방백들 의지, 정당,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백 하나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준비된 기드온의 300용사 통해서 13만 5천 미디안 대군을 이겼듯이 다 넘어간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는 바이러스 하나를 갖고 세상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어요. 누구에게 까불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습니다. 지금 미국 나가 떨어지잖아요.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베도 간사장이 얘 갈아야 되겠다, 6월 달에 갈아야 되겠다 하는 말이 벌써 나온 거예요. 지금 대선이 문제입니까? 3만 명, 5만 명, 최대 24만 명 죽을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트럼프는 온전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 가진 힘으로 까불어도요, 하나님 앞에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800만 1000만이 되는 한국교회당, 기독 자유통일당에서 하려고 했지만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800만 1000만이 되는 우리 기독 성도들, 십자가의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들어쓰지 않으신 거 회개합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까지 태극기 흔들고 어느 당 쫓아다니던 거 이젠 좀 멈추고 이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가진 힘이요,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단체가 세계 역사에 자발적으로 자기 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는 극성스러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로 뭉치질 않아서, 지혜롭게 뭉치질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교연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대 트루스 포럼, 교우 트루스 포럼이나 이런 좋은 단체들이 정말 새로운 단체로 거듭나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이 국민을 깨울 것은 우리의 책임이구나. 어느 정치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국민 계몽운동, 그 다음에 우리 의식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나 이런 모든 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감당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겨나갈 힘, 또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